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선출할 때에 왜 제비뽑기를 하셨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직분을 시작할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끝을 맺게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자주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하였고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찾아내었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의 사공들 또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분노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찾아내었고요.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꿀 사도를 정할 때 제비뽑기를 통해 추천하기도 하였죠. 교인들 가운데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장로나 직분자를 세울 때 제비뽑기를 하자, 혹은 총회장이나 노회장을 선출할 때 제비뽑기를 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유효하고 적합할 때에는 쓰면 괜찮습니다만, 그 방식 자체가 유일한 성경적인 방식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뽑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뽑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뽑기로 그 형제들 중에 다윗이 뽑혀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울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사시대 300년이 넘는 기간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속적인 왕을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첫 번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분쟁, 다툼, 이런 것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왕을 뽑을 때에 모든 지파에서 우리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왕정 제도라는 것, 그것은 형제들 중에서 뽑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형제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백성들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왕,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왕정 제도인데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이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왕의 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이 우리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좋겠다, 모든 다른 지파들 위에 우리가 군림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느 지파에서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가장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12지파를 불러서 어느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물었다고 가정하면 제일 왕이 되고 싶어하고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파는 한 2개 정도로 추려집니다. 사사기를 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사기 초반부에 보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사시대 때 그래도 그나마 영토를 유지하고 힘을 발휘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욕심이 과한 지파로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왜 우리 지파는 빼고 너희들끼리 전쟁하였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고 너만 갔냐라고 말했던,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지파에서 나오는 게 맞다라고 주장할 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객관적으로만 봐도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를 빼고는 왕이 될 만한 지파는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자기가 받은 영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영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지파가 태반이었고요.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영토에서 쫓겨나서 빌빌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왕을 뽑을 때 어느 지파가 되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분, 그렇게 제일 주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8절에 제비 뽑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며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눈에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파를 다 불러서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를 또 불러서 가문별로 나오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마드리의 가문이 뽑혀집니다. 마드리 가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부릅니다. 다 불러서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의 가족이 뽑힙니다. 기스의 가족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사울이 뽑힌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씩 해 나갈 때에 다툼이나 시비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분쟁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실 왕이 나올 만한 지파는 전혀 아닙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전체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사사시대에 엄청난 내전을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여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위인이 이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레위인의 첩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는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악, 이거 우리가 응징해야 된다라고 결의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동족 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비극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전가를 보내요. 기브아의 불량자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결정하고는 기브아에 모이는 거예요. 이 택도 없는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멸족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몰살당합니다. 모든 가축과 사람들까지 완전히 학살당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 수준에 가까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왕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도 죄가 있습니다만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킨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게서 왕을 뽑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누가 왕이 될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제비 뽑기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누가 왕이 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지금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이미 사무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될 거야. 여러분,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이미 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사울 외에는 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제비 뽑기에 관한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염려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제비 뽑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우실 때에 제비 뽑기라는 방식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300년간 워낙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난리를 피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들 사이에서 분쟁과 시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선택하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한 중요한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 하면 사울 때문인 거예요. 사울에게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기 위해,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뽑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에 관심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할 수 없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확정을 연달아 3개를 줍니다. 라헬의 무덤가, 그리고 다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그리고 예언의 능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만남으로 자기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이미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음으로, 그리고 그 제비를 통해 사울이 선택되는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사울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러면 사울도 자기가 왕으로 뽑혀질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가 제비를 뽑아서 사울 당첨이 되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면 손 들고 나오면 될 텐데 사울이 그러질 않는 거예요. 2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22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건 맞냐라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란 우리가 볼 때 사울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을 보고는 겸손하구나, 예의 바른 청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다는 것이 겸손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도무지 내가 왕이 될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은 보잘것없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집안의 출신이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업을 맡기에는 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보자, 그 심경으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서 3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제비뽑기를 통해 네 왕으로 내가 세웠다, 그렇게 확정시켜 주십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요. 그러니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으로 지금 숨어 있을 뿐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런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이 나라는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과 지혜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통치되는 나라다, 그것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사울은 이상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살펴보는 동안 내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하여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을 곁에 두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읽고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왕위에 오르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는 것입니다.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전쟁하기도 전에, 통치하기도 전에 나를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자신이 왕의 제비에 뽑힐 줄 알았습니다만 왜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언도 했습니다만 이 은혜를 은혜인 줄 알지 못하니 왕이라는 자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전쟁을 할 때 앞서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나는 그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하니 지혜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그만한 지혜도 없다고 여기는 거죠. 주변 나라들과 같이 강한 나라로 성장시켜야 하니 군사력도 외교력도 정치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지한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군사력도 없고 외교력도 없고 행정력도 없고 정치력도 없는,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몰락한 지파인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숨어서 피해 볼 수 있을까? 그냥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큽니다. 그래서 환호합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 나라가 생각하는 힘의 집결체로 성경에 등장하는 족속들이 누굽니까? 아낙 족속들, 네피림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인족들입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것을 보고는 이제 우리도 주변 나라와 같이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을 세울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환호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나약하여 숨어 있는 사울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울을 쓰시는구나,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기뻐하였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만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왕을 뽑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다. 앞에서 미스바는 어떤 장소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여러분, 이것 보여준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 가르쳐 준 곳이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미스바에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놓고 왕을 뽑는 것 의미가 있는 거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우레로 블레셋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기념하며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우고는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패하고 조롱당했던, 고통당했던 모든 것도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곳이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을 제비 뽑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미스바에서 에벤 에셀의 돌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지를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와는 다르게 왕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힘이 없는가 이것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가를 생각하고는 자신이 없어 숨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의 왕을 생각하며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것을 보면서 환호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숨어서 이 상황을 피하려 할 만큼 연약하고 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기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죽이는 데에 온갖 힘을 다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하신 정확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만 그런데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변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나름의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다 죽이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전리품 하나 못 얻는다고 하면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위로받을 만한 전리품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안타까우니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뭐 전리품 하나 정도는 좀 가져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거 쓰면 괜찮아 보여서 내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울은 왕으로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사사를 보내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사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행했던 때가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불행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결국 누구를 찾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의 형상을 한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영혼을 거기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보입니다만 우리도 사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인데요.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전도를 하고는 같이 점심을 드시고는 다들 부산에 있는 큰 교회의 집회에 간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거기에 같이 있다가 권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가는지를 물었어요. 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오면 평균 16만 회 정도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12회 정도 보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는 16만 회를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여러분, 제 아내도 권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다녀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들이 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데 이날에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며 앞으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도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말씀이 너무 좋다면서 목사님의 칭찬을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주일 오후에 제가 있던 그 교회에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셔서 임시 당회장으로 계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요. 똑같은 본문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설교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부흥회 설교를 들으면서 필기했던 내용을 저도 보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오후에 설교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권사님들이 오후 설교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설교를 듣지 않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2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들이 원하는 인물상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 크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사울 왕은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합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교만을 끊어내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설교의 내용에 집중하며 은혜를 받기보다는 설교자가 누구인지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생각합니다. 학력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면 좋겠고 말씀도 잘 전하고 표준어를 구사하고 인품도 좋은 목사님이면 좋겠다. 여러분도 요즘 제가 살이 쪄서 외모가 조금 볼품 없어지니까 처음 왔을 때는 멋있었는데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도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별 볼품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흠모할 만한 용모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마른 순과 같으신 분입니다. 날 때부터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요,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제자들이라 하는 이들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말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라는 것 마음에 드십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왕이 되시지만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부유하게도 성공하게도 하지 않으시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대적들과 싸우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는 왕인데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계시며 대적들과 싸우실 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사울을 보며 만세를 외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울과 같이 보잘것없는 이들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거대한 세상과 맞짱 뜰 만한 재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힘도 있고 권력도 있구나, 그래서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만 나를 사용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저 신뢰함으로 순종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좋은 직장과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과 좋은 배우자와 좋은 집과 좋은 사업체, 여러분 그런 게 우리 손에 쥐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내 성 쌓는 것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두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일, 여기에 여러분의 매일의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말씀과 기도인데 내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자진하여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 놓았다면 은혜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할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요,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내 입을 열어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해와 믿음이 날로 커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